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9장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듣기 좋아하는 것 듣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가려주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무리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제자를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러 모이는데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회개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때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회개해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시작 자체가 죽음처럼 각각 몇십 명이 같이 죽어도 죽음 앞에서 함께 죽는다고 그 죽음의 고독이 더 반감되거나 늘지 않습니다. 절대 고독, 절대 죽음. 여러분, 회개는 수십만 명이 모여도 각각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돼요. 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주님이 설교할 때 갈릴리에는요, 수만 명이 은혜를 받아서 순간 대형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했을 때
교회 교인 등록 카드를 모으면은 산상수훈 장로교회 몇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 순복음교회 등록 카드 받으면은 수만 명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무리들이 산상수훈할 때 모이는데 산에 올라갔겠어요? 예수님만 내려오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내려오면 되는데 예수님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은 더 이상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제자였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편리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듣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따를 때에만 구원자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있건 재정의 위기가 오건 주님 말씀해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렙다 가브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경제 위기가 왔어요. 팬데믹 위기가 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놀랍게 그는 그날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더 이상 재정이 없구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놀랍게 구원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가 나무 껍질을 주워 먹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그를 찾았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았어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각각 개별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는 10,000명이 모였건 10명이 모였건 회개는 개별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2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적은 무리라는 단어는 영어로 플럭이에요. 플럭. 몰려다니는 매일 같이 있는 떼들이죠. 우리말로 양떼예요. 양떼. 적은 무리요. 그런데 1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무리 수만 명, 이 무리는요 크라우드예요. 차이점 무엇입니까? 무리 수만 명은 크라우드예요. 이것은 마치 서울역 대합실에 사람들이 기차 탈 시간이 되면 갑자기 다 모이잖아요. 이게 크라우드예요. 축구장에서 축구장 결승전에 스테디움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축구 게임 끝나면 다 남남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크라우드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크라우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라우드예요? 아니면 플럭이에요? 플럭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게 됐어요.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가와 동시에 교회란 무엇인가가 흔들리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겠어요? 구원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줌으로 동영상으로 예배하면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놀랍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벌써 1년이 되어 가는데요. 1년이 되어 가면서 예배가 식어지고 교제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식어진 만큼 사실은 서로 교제도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라가 구원이에요. 나라란 단어는 킹덤이에요. 왕이 있는, 왕의 능력, 왕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 그것이 나라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라 안에 있는 것만 구원이에요. 이 나라 바깥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상태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상태가 되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야 내가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들은 구원을 잘 설명해 주면 구원을 더 받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 자체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이는데도 제자에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우리가 뭘 구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 급한 것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사렙다 가부는 먹는 게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사렙다 가부에게 온 것은 재정의 위기였어요. 경제적인 위기였어요. 그런데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는 방법이 없는데요.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렙다 가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엘리야를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이야기 읽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렙다 가본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천천히 읽어도 우리가 함께 기다려주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에요. 요한이 말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큰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받았더니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은 땅에서 아시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사렙다 가브를 만나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회개한 자를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내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얻은 사도 요한은 말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무엇입니까? 그는 적은 무리, 그 때 가운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킹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왕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 왕의 힘이 역사하는 곳. 여러분, 다른 나라의 그 국경선을 넘어갈 수 없죠. 왜 못 넘어갑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나라를 넘어가는 것은 그 나라의 권세가 역사하거든요.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 나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 상태가 바뀌어지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의 킹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이 조그만 섬에 있어요. 그의 몸은. 그런데 그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그의 존재는요, 주님의 나라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사렙다 가브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나라 안에 보내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 때나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반모섬이라는 우체통을 통하여서 편지를 보냈어요. 하늘에서 반모섬을 통하여 조그만 도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런 작은 도시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위하여 편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편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바울 서신은 편지예요. 그것을 들으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받게 하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뭔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이렇게요. 다른 주에 삽니다.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삽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헌금을 보내고 저희 교인이 될 수는 없나요? 이런 편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육이 있는 한, 우리의 영이 회개하여 거듭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개인적으로 모여도 말해요. 적은 무리요. 누구에게 말해요?
구원의 대상은 주님 앞에 각각 회개한 자는 우리가 플럭, 양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요? 누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설교할 때 내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게 된 이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킹덤이에요. 회개하라. 그의 킹덤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골짜기 수렁 속에 있을지라도 엘리야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을 지으셨고 귀를 지으셔서 부르짖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예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재정의 위기가 와도 법적인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나만 회개하면 돼요. 법적인 문제 속에, 재정의 문제 속에 나만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회개는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천국 안에 가까이 와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그들은 서로 관계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떡이 됩니까? 떡이 되기 위해서는 다 부서지고 형체가 없어지고 떡이 되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킹덤이에요. 여러분, 알곡이 곡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게 빠져서 가루가 돼서 형체가 없어져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우리는 가루가 되고 빠져서 우리는 떡이 돼요. 한 떡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회개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편지했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편지한 거예요.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탕자의 비유가 아주 유명해져요. 그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했을 때 아버지 집에 탕자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죄인인데 죄만 짓고 살아왔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그날 있었던 비유 중에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예요. 잃은 양을 왜 찾습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는데 양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딴 길을 바라보고 있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바로왕의 어려움 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왕의 권세 아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골로새서 1장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져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바로왕의 권세에서 우리가 스스로 못 나와요. 탕자의 비유를 다시 말하지만 탕자의 비유는 세 번째 마지막 비유예요. 그런데 회개 없는 이 가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돌이키기로 우리가 선택하면 괜찮은 구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이 다크니스, 어두움의 영역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은 건져내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킹덤,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그분의 킹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에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 회개하여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킹덤으로 옮기신 게 누가 옮겼어요?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 백성을 바로왕이 붙잡고 있으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은 부르짖고 그들이 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그때 부르짖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 그건 바로왕의 권세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근심하지 마요. 우리가 할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어두움의 권세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이 그 사랑의 아들의 킹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떤 자에게? 단 한 종류의 회개한 자에게. 그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나안의 킹덤이에요. 왕의 힘과 지혜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 이것이 거듭남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12제자도 다 처음부터 예수 믿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12제자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대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미움을 당하게 되고 매년 말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곧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런데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저를 십자가에 죽여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란 말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를 버리는 순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거듭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만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에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오늘날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구원의 핵심은 회개해야 거듭나는 믿음을 얻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살게 되는 믿음으로만 주님은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도망갔어요. 그들이 도망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12제자가 왜 도망을 가냐고요, 예수를 두고. 그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될 만한 믿음이 말씀을 공부해도 기적을 경험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들은 언제 변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변했냐는 것은 언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가 주님께 나올 때 말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압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오자마자 예수를 버린 거고 12제자는 3년 만에 예수를 버린 거예요. 하룻밤 만에 예수를 버리건 3년 동안 따르다 예수를 버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원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된 것을 알아서 온 땅에 그가 자기를 드러내요. 감춰져 있다가 그가 나올 때 말합니다. 주님이 찾는 것을 주님을 흉내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기에 주님이 말하거든요. 너희의 손목과 너희의 이마에 표와 기호를 세우라 라고 말해요. 이게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한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손목과 이마에 표와 기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흉내내요. 마귀가 오른손과 이마에 666의 이름이나 표를 새기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이 경제 구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여러분,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평생 예수 믿다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적그리스도가 666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넣으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 그 계시록 13장인데요 14장에는 또 하나님이 말해요. 신기하게 마귀가 먼저 움직여요. 마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여요. 마귀가 먼저 움직여요. 이렇게 오른손과 이마에 내 이름의 숫자를 666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매매할 수가 없다. 경제활동을 그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하나님이 말해요. 뭐냐면 누구든지 오른손과 이마에 그 사단에 주는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알았다고, 아 그렇구나, 온 땅에 마귀가 온 땅의 어두움의 권세를 드러내서 오른손과 이마에 666 그의 이름과 숫자를 넣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 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구나.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인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과 요한계시록에 말한 거랑 동일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죠? 몸은 죽이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과 혼을 능히 다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마귀를 두려워할까요? 중간 없습니다. 두 주인이 겸하에 섬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겸하에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예요. 머리로는 마귀는 나쁜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3년 동안 배웠던 12제자가 그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바뀌기 전에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안 바뀌어요. 평생 예배를 드려 성경을 배워도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기적을 경험해도 나는 선한 것이 없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배워도 내 속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는 문제건 재정의 위기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드러나져요. 주님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 30%만 주인이고 내가 70%만 주인일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의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를 동시에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 너는 새벽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말해요. 아닙니다. 그들이 왜 아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를 따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듭난 믿음만이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저신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주님 맞아요? 어떻게 주님이 끝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관계없이 초청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을 때 그 왕은 말합니다. 너는 왜 이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사람을 회개합니까?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결혼의 예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옷을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줍니까? 제일 좋은 옷을 주고 신발을 줘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기독교 교육을 해도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거듭나요. 이 거듭남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불렀던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는 그렇게 대강대강 야당 노릇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은 충성된 신부였어요. 그러니 신학교 교수가 되었죠. 그런데도 자기 속에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는 벌써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3년이나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가 가르친 게 뭘 가르쳤겠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3년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쳤겠죠. 아니, 3년 동안이나 이 짧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거 해야 편지 아니에요? 10장이잖아요. 이거를 3년을 가르쳤는데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는 남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다만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그가 교황에게 말합니다. 그는 편지를 동시에 3편지 썼어요. 95개 조항에 면죄부는 아니다. 고해 성사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95가지 이유를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자기가 속해 있는 주임 신부, 성당 신부에게 보냈고 교황에게 동시에 이렇게 3가지 편지를 썼어요. 보낸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화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화형.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때 지옥 갈까 봐 벌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기장에 지옥 갈까 봐 벌벌 떠는데요. 근데 지옥 갈까 벌벌 떨던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화형 당할 것은 왜 떨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잠언에 말하기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4주 코스만 새신자반 하면은 다 가르쳐요. 마틴 루터가 3년 동안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3년 동안 가르친 것처럼, 그리고는 다 말로 말해요. 다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아주 오래 걸렸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지적인 동의, 그리고 내 스스로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듭나는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에요. 이 일 자체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백신으로 해결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말합니다. 마치 백신이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죄를 회개할 때 나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 국가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죄에서 진노를 돌이키시는 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반모섬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해안가의 도시에 이 편지가 전달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예요. 근데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보니까 편지가 사도 요한이 보냈다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상상이나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음성으로 7 도시의 교회에 편지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를 보내서 사랍다 가부가 만났을 때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받더니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님도 참고 있는 것은 우리도 참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요.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들에게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을 하늘에서 보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요. 너희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온 땅에 임할 시험의 때를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10달 동안 지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치지 않고 유전자는 더 변형돼서 백신이 개발을 해도 개발하는 동안에 바이러스가 더 변화된다는 거예요.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달이 지나가면서 혹시 예배가 식지 않았습니까? 10달이 지나가면서 혹시 교제가 그쳐지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만남. 여러분, 이 순간의 예배가 수만 명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 무리요, flock, little flock, 적은 떼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덜 나오게 될까 봐 그런 동기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구원은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뿐입니다.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근데요, 부활했는데 아무에게나 안 보이죠. 아니,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집에 가고 헤롯 왕의 집에 가고 제사장을 고문했던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 집에 가서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누구를요? 부활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다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들이 마치요, 내가 믿는다는 상태가 있으면 그게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믿는다는 상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상태, 이게 구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황이 화형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내 주는 강한 송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교황의 화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그리고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닫게 될 뿐입니다.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베드로가 안 것은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아도 안 변했다.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면서도 속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전적 타락을 깨닫는 것과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회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의 복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자에게만 부활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이 이렇게 말했어요.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일이 아니에요. 일 그러면 행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 이게 그냥 이 헬라어 단어는 그거예요. 하나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부활하셔서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연합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것을 나눈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동일한 말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에게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빌립 집사가 설교할 때도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는 두 가지를 전했대요. 하나님의 킹덤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어 왔다면 천국 못 갑니다. 지금은 등불이 켜 있어요. 그때 등불은 꺼집니다. 모자랍니다. 그날까지 초대장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장만을 간직한 사람들은 예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할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모여진 게 교회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택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기도원도 많이 가야 돼요. 부흥회도 많이 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는 이 정도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여도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몰랐다.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입니다.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건 가난해지건 이것이 소용없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성공을 해도 솔로몬처럼 성공해도요, 회개한 사람을 알게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영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알게 돼요. 이게 다 불탈 것이구나. 썩을 것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건 부자가 돼서 영향력이 있어도요, 회개하면 알게 돼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인생은 나는 불탈 것밖에 없구나.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교회에 세상 기준대로 돈 많이 버는 거, 명문대학 나온 거,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깨달지 않았다면 아직 회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 하나예요. 사업이 실패해도 직장이 안 좋아도 나만 주님이 주인인 것을 회개하면 지금 즉시 돈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주님이 말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나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이유는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들이 말해요. 아주 많이 벌어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접한 자는 모든 게 공허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뭐가 어렵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What shall we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믿어지는 것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믿어지는 자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선물이에요. 거기 천국이 거기 임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져서 재정의 위기가 와도 사업이 망해도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해요. 주님이 말해요. 천국은 너희에게 주어진다. 나는 천국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반쪽 진리는 없습니다. 전체 진리가 임하건 아니면 받지 못하든지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오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회개뿐입니다. 점점 주인을 바뀌어보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회개의 복음은 긴박성이 있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습관화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다 보면은 막 망할 것 같죠. 그게 육신의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걸 망할 것 같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생명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의 신학의 경향인지 정말 구원의 진리인지 주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